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8문
시편 31편입니다. 제1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7월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저희들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가진 능력을 붙잡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7월 중순 이 땅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온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영광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의 삶명을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여름 성경 학교 및 수련회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사 은혜로운 성경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따라 걸어라 하는 주제로 중고등부 초청연합 수련회를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연합 수련회를 통해 허락하신 섬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영적 리더로 성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및 연합 수련회를 위해 승동교회 온 가족이 기도로, 봉사로, 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참석하여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남녀 교육자님,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해외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온 성도들이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깨어져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과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바람직한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서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의 멸망할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선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또 그들의 그 악이 그들에게 어리석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직설화법을 써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돌이키질 않았고 충분히 죄악 가운데 행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다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찾아오게 될 그들의 그 고난과 고충이 얼마나 시급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급함의 마음으로 돌이켜라 라고 하면서 성전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다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편한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찾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게 아니라 절기보다 제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우시고 그리고 순종으로 돌아와서 살 길이 열려지기를 그들 가운데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해야 그 길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 이곳에서 살게 하는 그런 그 혜택이 그리고 또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까요? 길을 바르게 하라 그리고 또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나누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길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무엇일까요? 길은 우리가 걷는 겁니다. 집을 나와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게 될 때 그 길을 통과해서 가겠지요. 오솔길도 있고 도로도 있고 큰 길, 작은 길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길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사람이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가도록 돕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길을 걷게 될 때 하염없이 길을 걷게 되더라도요 목적지가 당연히 있는 걸음을 걷게 돼 있습니다. 누가 목적지도 없는 걸음을 계속 그렇게 하염없이 걷는다라고 하면 그는 나그네고 그리고 또 돌봄이 필요한 그런 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을 나와서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운동을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길 원하고 그리고 또 직장을 향해서도 집을 나서서
직장의 문 앞까지 이르는 그 길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이르도록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지경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길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길을 걸어서 어떤 지점까지 갈 때는 목적지가 되겠지만, 인생의 어떤 길을 우리가 걷고 살아가게 될 때도 삶에도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마음의 길이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길은 우리에게 목적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장치가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쉬는 시간, 뭐 점심 시간, 밥 먹고 나서 잠깐 짬이 날 때 애들이 놀이를 합니다. 그 놀이를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이제 놀이들이 땅에다가 금을 걷는 거죠. 돌로 금을 걷거나 아니면 주전자에 이제 가득 물을 담아 와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혹은 어떤 모양이 되도록 금을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면서 그 그어진 금 가운데서 이제 놀이를 하게 됩니다. 뭐 발야구도 하고,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게임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누군가 먼저 돌을 들고 혹은 주전자 가득한 물을 가진 아이가 금을 그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크기가 큰 이제 게임일수록 처음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나아가는 그 이제 지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금을 그림으로 걷게 될 때, 이게 땅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필요할수록 처음에 시작한 금이 이제 금을 이렇게 긋다 보면 삐뚤삐뚤하게 되는, 마음으로는 똑바로 이제 금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거리를 금을 긋고 나서 돌아보면은 길이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이제 굽어진 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길을 바른 길로 긋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일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또 이제 실패하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좀 이제 꾀도 늘고 능숙해지면서 그 금을 잘 긋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한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그어지는 동안에 그 길이 똑바로 형성이 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아이는 한 지점에 서 있게 됩니다. 아니면 축구 골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나무 하나를 딱 정해놓고 기준을 하면서 거기에 금을 쭉 하고 긋는 거죠. 그러면 시작했던 그 금에서 자를 대고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이 선이 선명하게 그리고 또 똑바르게 형성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목표라는 겁니다. 이 목표가 인생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길을 통해서 그 목적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은 인생의 사람에게 목표를 제공해 주면서 먼 길을 바라보아서 바람직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굉장한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르게 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될 때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거시적인 큰 의미에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가지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삶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때는 좀 바람직한 선택을 하고 이때는 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바람직하게 서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게 될 때도 물론 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지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한두 번 선하게 결정하고 한두 번 선하게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힘이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 정도 잘 살았으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일들이 주어질 때는 어떤 도덕성의 기준들이 좀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내가 군인이든 선생님이든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는 대상이든 누구이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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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살아간다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길과 함께 뭐였습니까? 행위였습니다. 행위. 이 행위는 뭐냐면요, 길이 먼 목적지, 지향점, 하나님 영광 이런 것이라고 하면 행위는 그것에 다다르기 위해 가지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순종의 거리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졌으면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영광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더욱이 구체적인 매번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행위도 선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냐 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순하고 또 착한 삶을 살아가려고 믿지 않는 분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그 이익을 따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남보다 더 돋보이는 것이 자기에게는 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경쟁하는 구도가 만연하게 되고 세상은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만족감을 채워내게 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살기가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모든 매 순간에 주어지는 그 일들도 어떻게 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려라, 가리지 말아라, 가려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7장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면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치기를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말하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6가지 이상의 그런 그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의 율법을 다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면서 성전에 또 우상을 두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저항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악하게 행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지를 않고 포기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가지고 어떤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가운데 서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 행위를 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일정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의 조항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어기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일까요? 이방일까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도적질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갖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도 그리고 거짓 맹세도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이 행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면 백성답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거짓말이 없습니까? 이 시대는 도적질이 없습니까? 더 기술이 발달돼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사람이 평생 거두어서 벌어들인 어떤 재화를 누군가는 사기로 다 자기 주머니에 옮겨버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앞에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니까 내 불행을 너도 좀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흉기로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쪽 같은 자식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한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일은 세상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도적질하고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칫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11조를 도적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성경 가운데서 만납니다. 이 시대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재산이 그리고 또 더 부자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때는 누구나 사실 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예전부터 나한테 지금까지 쭉 있었던 명예와 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감사하다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대를 이어서 대물림 되어진 어떤 부와 명예와 특별한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남과 나를 차별하면서 나는 더 복이 있으니 이러한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의 것이니 제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11조를 거둬들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일에 그 일들이 쓰여지게 하십니다. 예나 지금의 교회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모두가 함께 세워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부와 재산과 돈 이런 것들에 이제 얽매여 있는 마음들이 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교회가 돈 이야기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젊은 이제 성도님들일수록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수많이 떠도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을 들으면서 이게 더 타당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11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타당하게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 것이니 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겁니다.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에 대해서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물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복받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의 곳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내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인을 합니까?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라가라고 하지 마라. 멍청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된 백성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 대해서 폄하하고 욕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내 마음에 좀 이렇게 틀려진 그런 그 마음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악하게 말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길과 그리고 삶의 모든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경고하고 계시는 무거운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성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엄중한 말씀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집이라 말하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성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 문 앞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에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연거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돌로 예레미야를 친다 한들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엄중한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성전을 두고 성전이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은 성전이 성전됨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성전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하게 되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야 되는 거죠. 언약궤가 있어서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르게 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을 힘입고 짐승의 피이지만 그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음받는 그런 이제 일들을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위한 기능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전히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오고 나가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렵고 사실 떨리는 이야기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이 이방의 신전과 다르지 않은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성전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상황들을 모면하고 그리고 해결받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반드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먹고 마시고 가족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참여하시면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후자가 삶에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나면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요거 꼭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주기만 해도 족한 것이죠. 그러면 또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래서 오는 그 성전에 이방신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절하고 저기에다가 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변질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믿는 신들 중에 하나인 옵션에 불과하거나 조금 더 힘이 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전락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전의 기능을 아니하고 있으니 성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계시냐 하면
성전 문 앞에서 성전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때 어떤 절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수장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기가 중요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떠나가 있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성전 뜰을 밟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길거리에, 시장에, 자기 집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는 자에게 그래도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따지고 보면 죄악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장 11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이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쉼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도둑의 소굴로 전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이곳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서도 지금 읽었지만 이 말씀을 후에 누가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와 동전과 그리고 또 양들을 팔고 사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십니다. 성전이 이 기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준 이유, 목적이 이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엄중하게 말씀으로 성전에서 이 같은 일이 있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이 성전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130년 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사실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3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고 또 이후의 시간도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적의 소굴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실제로 도굴의 소굴로 바뀌어진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억울합니다. 언약궤는 너무 억울할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숱한 세월 가운데 그들의 그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처소가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의 백성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이 참으로 성전됨으로 여기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130년 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넓은 지경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의미 있게 보시는, 미쁘게 여기시는 성전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전이,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백성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게 성전이고 그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백성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옵니다. 어제도 왔으니 오늘도 오고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말씀이 아니지 생각하고 소리로 여깁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주신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모습 가운데 서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우리가 실제로 다르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정하게 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는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표피를 살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가 할례인 줄 알고 건물로서의 성전의 존귀함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면 마음의 살을 배워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되돌아보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백성들은 자기의 주머니의 유익함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착취를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또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을 착취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이것이 망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도우심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현실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일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땅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약속을 빼앗길 지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영원히 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땅이 빼앗길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빼앗겨 버립니다. 바벨론에게 약탈당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부여했던 어떤 지위에 있던 가난했던 아무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빼앗겨버리는 가난뱅이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는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그 악 가운데서, 어리석음 가운데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영원히 살게 하기로 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근데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쉽게 돌이킬까요?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악하게 행하다가 멸망받는 예가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과 저주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니까. 여호야김의 시대에 선포된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죠? 요시야 제위 13년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근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오직 땅에 먹고 사는 것의 문제에 모든 영혼의 초점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민족으로 므낫세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절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상황과 지경 가운데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자기를 악에 방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경고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야김 시대 하나님이 망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여호야김 시대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결국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김의 시대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켜라. 제발 악 가운데 죽지 마라. 예루살렘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처소가 되게 하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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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로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살게 하마.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에 주님은 개입하시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하면 그것을 막아내시고 악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백성답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때로 우리가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끗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땅을 잠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의 성전되는 어디를? 마음을 깨끗게 하라.
여기에 도적이 틈타고 음란과 악함과 거짓과 어리석음과 우상이 자리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서야 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떤 곤란함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것이 역사상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음을 주께 드려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젖어 살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웃에게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 정함이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때때로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 영원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여 내 기도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심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의 어려운 때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또 수해로 여러 모양으로 곤란함이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북핵의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모든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처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승동에 속한 권속이라면 누구라도 자녀 세대, 청장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위인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역들이어도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자기가 선 곳에서 영적인 위인으로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대가 우리 승동교회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또 때로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사모하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긍휼함과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터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전하는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준비 모임이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준비위원과 팀장입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기도회 및 공과 공부가 7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교사입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화면과 주보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일정 또한 화면과 주보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 휴무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혹서기 3주간 7월 30일, 8월 6일, 13일에는 교회 식당이 휴무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교인들을 위하여 3주간 도시락을 준비하오니 식권을 준비하셔서 식당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도시락을 예약받습니다. 도시락을 드실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의 이름을 같이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교구 남자 2사랑방 서보용 안수집사 부친 되시고 이명자 성도 시부 되시는 고 소성호 성도께서 7월 21일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7월 23일 주일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의 거룩한 직분이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52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